자, 우리 앞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요, 환하게 다 웃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고, 또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웃죠. 이 가족 사진인데요. 이 가족 사진을 보면 우리도 기쁨이 나오죠. 이 사진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도록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이 웃는 것과 어른들이 웃는 것이 보면 웃음 횟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아이들은 평균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몇 번 정도 웃을까요? 평균 15번 정도 웃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는 400번 정도 웃는데, 이제 세상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 속에서 웃을 일보다는 걱정되는 일이 많고 또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 웃음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잃어가다 어른들의 웃음 중에는 비웃음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이 버겁다, 인생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몸은 약해지죠. 건강에 염려가 오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생은 죽음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본래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웃다가 점점 웃음을 잃다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지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늘 기쁨과 평안함 속에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웃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슬픔과 염려가 많은 세상.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뱀의 모습을 입고 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고 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그 악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즉시 나타났던 모습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풍성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벽이 생기고 끊어지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나타났던 모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내게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사람의 즉시 나타나는 모습은 핑계, 변명, 그리고 남 탓하는 그 모습이 범죄함으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죄함으로 이제 이렇게 범죄한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그 마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에는 하와에게 물었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을 하는 데에는 그 범죄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였던 그 마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의 모습을 입고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렇게 범죄하게 하였으니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티끌을 핥는 건 얘기예요. 배로 다니고 그 티끌을 핥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철저히 그 낮은 지위로 또 비참함과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결국 아주 가장 최고의 영원한 그 지옥 심판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영원한 그 비참함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것을 지금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그 마귀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마귀가 여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한 편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하였고 그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이전에는 한 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마귀에게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겠더라. 또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후손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무엇이 끊임없이 시작이 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끊임없이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자와 끊임없이 그 죄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과 그 마귀와의 세력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서 영적 전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마귀 여자의 후손은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못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위에서 뛰어내렸다가 그 못이 박힌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지만 그때 기억은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업어줬던 기억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힘들어요. 오늘 마귀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크나큰 아픔과 상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큰 피해를 주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만큼 고통을 주지만 마귀는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쳐 부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게 했던 그 마귀의 결론이 이렇게 끝날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먼저 실현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실현이 되었죠. 마귀는 그 예수님을 치명타를 날리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마귀가 철저히 무너지고 자신이 승리하였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활동을 하죠. 근데 최후의 결과는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결론의 끝이 어떻게 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죠. 미혹하는 그 마귀는 불과 유황못 불타는 바다,
정말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날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패하였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마귀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자신의 최후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신이 최후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안다. 근데 마귀는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분내어서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더욱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피하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까지 그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철로역정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오늘 그 딱 한 장의 철로역정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냐면 이 양쪽에 사자가 있죠. 이 사자가 길을 가는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이 사자가 어흥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사자를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자가 완전히 달라들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는 사자가 우리를 두루 삼킬 것처럼 공격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존 버년은 이 달려드는 사자처럼 그 마귀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기에 잘 그리고 있는데요. 이 사자를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목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목줄이. 사자가 목줄이 묶여 있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자는 자신이 목줄이 묶여있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달려들어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속입니다. 자신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루 삼킬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지배하고 다스릴 것처럼 하는 모습. 그러나 이 마귀는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존 버년이 철로역정의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그 악한 마귀가 절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놀아나는 것 같고 그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마귀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할 것이지만 마귀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쳐부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귀는 범죄하게 했던 마귀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명령입니다. 자, 그 범죄에 빠졌던 여자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 임신하는 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둘만 에덴 동산에 살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해산의 고통, 힘들어서 낳았지만 아이를 낳는 거 축복이죠. 임신하는 거, 해산의 고통, 이거 자체가 저주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느냐?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 해산하는 일에는 고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해산하고 타락함으로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축복으로 임신하는 그 일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임신하는 그 자체, 해산하는 고통 자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처럼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일이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모습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와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네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너는 다스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서로 이제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회가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제일 힘듭니까? 서로 누군가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나 나나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거기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본래 모습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돕고 세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평안과 안식이 깨지는 그 심판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아담은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노동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노동은 축복이에요. 땀을 흘리는 거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여기서 말하는 땀은 적당히 땀을 흘리고 적당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봐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하여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 가운데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피로사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땀은 죽기 살기로 흘리는 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도 적당히 해야 좋은 것이지 정말 그 피곤에 짜들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하면서 먹고 산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쁨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노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죠. 가장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쟁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쌓아두고 한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죠. 여기서는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안 주는 건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죠. 지금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많이 발전해서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먹는 걱정보다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까, 그 정도로 먹은 것이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과 19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릿고개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저 아프리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립니까? 우리 더 가까이에는 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굶주리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하루에도 수십억씩 그렇게 쓰면서 해도 평생을 써도 차고 넘치고 2대, 3대, 4대까지 해요. 그런데 안 줘요. 안 나눠줘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계 평화를 외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나아지면서 식량이 넘쳐나면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살 것이다? 아닙니다. 세상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평등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모두 다 서로 골고루 나눠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싸우려고 했고 한쪽에서는 더 뺏으려고 했어요. 이 경제 전쟁,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풍성한 땅이었죠. 그런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안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죠. 여러분, 이 자연에는 우리가 어디 자연 속을 들어갈 때 굉장히 우리를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땅이 이전에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이제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깨뜨려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범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결국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모습의 모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19절에 말씀하죠. 가장 비참한 말입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흙에서 난 우리 인생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두고 또 그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그 심판의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문 19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떠한 처지가 되었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하게 되었고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비참한 그 처지, 비참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19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범죄하고 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숨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왜 두려워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범죄하자마자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온갖 비참함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 지금 또 많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 않았던 사건 사고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우리는 웃을 일보다 슬퍼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이른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결국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한 인생이라. 인생을 깊이 살핀 철학자들은 결국 두 가지의 답을 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어차피 죽는 인생,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 즐기다가 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답이 없으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다 노세 젊어서 그렇게 마시고 내일 일은 안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다 즐기면서 살다가 죽자.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심판만 얘기한다, 저주만 얘기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한편으로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은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하와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후손을 지나서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오실 참된 구원자인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제일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줄 것을 말씀은, 또 복음의 내용은 어디서 말씀하느냐?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여러분, 어떤 가죽옷이겠습니까?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 모든 이 죄를 덮고 이제 씻어줄 그것.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여기에는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피, 예수 그 보혈의 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알려줬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게 하고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죄가 덮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 자체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이제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장차 너희를 위하여서 그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 지내 제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는 참 뻔뻔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럴 죄를 짓고서도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겠다. 너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어주겠다 라고 했을 때요.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할 구원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앞에 아담은 반응을 하죠. 하와를 한때는 원망했어요.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짓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또 뭐로 짓습니까? 하와라고 짓죠. 2장에서는 여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죠. 하와의 뜻이 뭘까요? 하와는 생명입니다.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낳는, 당신이야말로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당신이야말로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음으로 끝나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을 누가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맞이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 다 전가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를,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냅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이제 육신이 죽고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 살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범죄하냐 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는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 다른 것이 범죄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최후의 결론은 어떻게 마치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삶.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침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광의 몸으로, 높은 몸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함으로 낮은 몸이 되었죠. 범죄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의 결론의 끝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지만 우리의 최종 결론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너무 가까이 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죄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바꿔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복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지었던 죄를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지만 마침내 내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할 때부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